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약 성경에 대한 강해는 거의 다 마쳤고, 중국 지도자들과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신약 성경을 마치고 소선지서를 연구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 소선지서를 공부하기 전에 역사서로서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소선지서로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먼저 에스라서를 공부하도록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개론 부분인데요. 먼저 제목입니다. 본서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당시 신앙 개혁 운동의 주도자이고 또 본서의 저자이기도 한 에스라의 이름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분리하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 때문에 고대 히브리어 성경은 이 두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어 제목을 에즈라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두 권을 한 권으로 묶어 통합은 했는데 각 책의 체제와 명칭은 그대로 살려가지고 에스라, 에즈라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70인역도 이 느헤미야서를 제2 에스드라서라고 해서 하나로 묶었고요. 현대는 이러한 분류법을 수정해서 두 권의 책으로 나누게 된 거죠. 이것을 처음 시도한 학자가 오리겐과 제롬인데요. 제롬은 그의 불가타역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1서와 에스드라 2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때문에 현대적 분류법의 기초를 이들이 닦아놓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히브리 성경도 이러한 분류법에 따라서 1448년에 분리 수록을 하게 됐고 1525년 본보급판에서 최초로 분리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영어 성경은 두 권의 책을 분리할 뿐만이 아니라 책의 명칭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즉 각 책의 중심인물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그대로 제목으로 인용을 한 거죠. 때문에 한글 개역 성경은 이에 따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로 이렇게 제목을 확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타당한 분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책이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만은 동일하고요. 또한 내용상으로도 보면 서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병행 구절이 많고요. 아울러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지녀서
전편과 후편으로서 상호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사람에 의해서 썼지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밀접한 연결관계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저자와 기록연대입니다. 유대 전승 탈무드는 본서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7장 28절부터 9장 15절 내용이 1인칭 화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본서 전반에 나타나는 이 생동감 있는 사건 표시 등이 본서의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자체가 본서의 저자가 에스라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욱이 본서에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자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의 이 제사장적 관점이 매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역대기와도 관점상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한편 본서는 BC 537년 바벨론 1차 포로 귀환과 BC 458년 2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에 의해 제3차 포로 귀환 직전 사건인 르흠과 심세의 성벽공사 방해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본서의 기록연대는 BC 444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한 직후에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대략 444년이나 445년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대략 48년이 지난 BC 538년 귀한 칙령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선포되게 되죠. 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 고국으로의 귀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및 신앙 개혁 운동을 통해서 선민국가의 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이러한 선민국가 재건 과정에서 에스라는 BC 458년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3차 귀환한 백성들에게 앞서 2회에 걸쳐 귀환한 백성들의 행적을 남겨주기를 원했고 그에 따라 기록된 것이 본서입니다. 즉 선조들이 선민국가 재건을 위한 성전 건축 및 신앙 개혁 사건을 상세히 밝혀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선조들의 잘한 점은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키고 못한 점은 개선케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3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국과 재건의 역사에 대한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하고자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본서의 1차적인 독자는 3차 귀환자들과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거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지적한 바 예배 생활과 기타 선민 생활의 기본 지침이 되는 율법 준수에 더욱 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과의 교제를 인하여 우상 숭배에 물들거나 선민으로서의 성결된 삶에 방해되는 모든 그릇된 행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함을 본서를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교훈은 3차 귀한 자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인 느헤미야서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를 보아 당시 이스라엘은 최우선적으로 선결해야 할 것이 외형적인 선민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적인 선민의식의 함양이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요. 그러나 본서가 주는 교훈적 의미는 거기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본서의 궁극적인 독자는 신약의 성도들이죠. 즉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방인들과의 구별된 성결한 삶, 그리고 이를 위한 개혁 정신은 신약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요청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실현시켜 나감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에스라는 바로 이러한 교훈들을 생생한 역사적 사건들로서 웅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스라의 내용 전개입니다. 역대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한 책입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는 사실로서 역대하 마지막에 고레스의 포로 귀환 허가 칙령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따라서 에스라서는 바로 그 역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레스의 귀환 칙령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37년 1차 포로 귀환에서 BC 444년 제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 약 90년간의 포로 귀환 시대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BC 516년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부터 BC 458년 2차 포로 귀환 사이 약 58년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주로 BC 537년부터 516년까지 성전 재건을 했던 역사하고 BC 458년 에스라의 개혁운동만을 집중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서이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제1부가 1장부터 6장까지고요. 여기서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귀환 과정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고요. 제2부는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제2차 포로 귀환 역사와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에 대해서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상세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1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인데요. 본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역사를 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역사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의 성취란 사실을 강조하죠. 이는 조상들의 패역으로 야기된 징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선민 역사가 재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새롭게 주어진 이 기회가 새로운 각오와 철두철미한 여호와 신앙으로 신정국가 재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원죄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장은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을 가장 먼저 보도해주고 있고요. 이어 귀환을 희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고레스가 세스바살에게 성전 기명을 반환한 사실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장은 1차 귀환자들의 가계 및 지역별 총수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3장 1절부터 6절은 번제단 재건과 초막절 준수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6장 22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과정 역사를 보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중 3장 7절은 성전 건축 재료 준비에 대한 기록이고요. 8절부터 13절은 성전 지대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건축 방해 사건들을 보도해 주고 있고, 5장 6장은 BC 536년부터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사가 재개된 사건을 밝혀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BC 516년 급기야 성전을 완공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의 제2부는 신앙 개혁운동에 대한 보도인데요. BC 458년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 귀환 준비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BC 516년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이후 약 58년 동안의 역사는 생략이 된 겁니다. 제1부는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및 성전 재건 허가 칙령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졌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2부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학사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게 함이 강조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바사 제국이 식민지 국가의 종교를 장려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목적은 바사 제국에 대한 식민지 백성들의 반항심을 저하시켜 통치를 원활케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이 식민지 국가를 너무나 학대했고 겨우 80년이라는 역사로 바벨론이 나라를 망했죠.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사국은 이 바벨론의 그러한 정치를 따르지 않고 이 식민지 국가들에게 많은 그 혜택을 주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역사의 실제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과임을 본문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7장은 제2차 귀환의 지도자인 학사 에스라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어 아닥사스다 1세의 귀환 허가 조서를 기록하고 있고요. 8장은 2차 귀환자들에 대한 계수와 귀환을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귀환 이후 감사 제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준비 과정에서 바사왕과 그 신하들 및 유대인들이 바친 예물 관리자들을 임명한 사실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9장, 10장은 에스라의 본격적인 개혁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 개혁의 최대 관건은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은 형식상으로는 선민의 면모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는 보다 본질적인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이방의 풍습에
맺혀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이방인과의 교제가 계속되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는 것은 선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전혀 살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성결된 삶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에스라 개혁 운동에 순응하여 이방인 아내를 내어보낸 통혼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본서를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스라의 주제들인데요. 본서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주제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 성취의 확실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은 이미 역사의 2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도 있었죠. 에스라서는 무엇보다 이를 강조하므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과거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인류 종말과 천국 등에 관한 미래 예언도 필연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또 보증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 우선주의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무엇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를 찾았고 거기에 번제를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뒤에 성전 재건 사업을 착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죠. 황폐화되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게 뭐가 있었겠는가. 동북에 가보면은, 저 중국의 동북에 가면은 한국으로 전부들 나와가지고 그 빈집들이 많은데 다 쓰러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죠. 아마 당시의 예루살렘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흔적이 없었을 것이다. 70년 가까이 버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기도 바쁜데 그들이 먼저 행한 것이 뭐냐? 성전을 짓는 일에 먼저 열심을 냈다는 것. 그것은 성도는 무엇보다 앞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신앙 우선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포로 귀한 역사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바사왕 고레스의 정책에 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미 이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주나 전 역사의 궁극적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을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해 나가신다는 사실 또한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죠. 그 스룹바벨은 행정이나 외교 수단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는 율법 및 종교 지도력이 탁월한 인물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들은 각자 시대적 사명에 맞게 등장을 해서 자기 시대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적합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나가는 역사를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복음 전파 사명의 완수입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룬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인근 부족들의 방해도 있었고,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으로 16년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성전 재건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성도는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미혹이나 방해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이 받은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그러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섯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의 성결된 삶입니다. 앞서도 살핀 바와 같이 당시는 포로 귀환 자들의 이방인과의 통원 문제 해결이 에스라 개혁운동의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영적 선민인 신약 성도들에게도 올바른 교회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위해 끊임없는 개혁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입니다. 당시 귀한 자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에 열의를 다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에 찌들어 살았는가를 발견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말씀 중심의 삶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다라는 것. 특히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 중심은 더욱더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는 진리가 왜곡되고 바른 교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에스라서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의의입니다. 에스라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살펴보는 구속사적인 의의는 넷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에 언급된 바 이스라엘이 범죄할 경우 징계하실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또한 귀환의 역사는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는 다윗 언약의 성취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다윗 언약과 연관된 남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다윗 언약에서 스스로 떠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혀 회복되지 못했음에서도 분명히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울러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가 웅변하는 증언은 결과는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명백한 사실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선민 역사의 연속성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죄에 대해서는 자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엄히 징계하신다는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의 역사는 한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단 한 명의 남은 자까지 모두
구원하실 때까지 결코 단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의 역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집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심을 볼 수 있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마른 뼈가 회복되어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질 것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러한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밝혀줌으로써 택한 백성들을 위한 구속사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역사임을 똑똑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성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과 중생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출애굽 사건과는 다르죠. 바벨론 포로 귀환은 성도들의 성화 과정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계속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징계, 권면,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회복에 이르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행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한 것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곧 성도의 성화 역시 성도 개인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가 요구됨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 성도가 오직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천국에 이르게 되는 기본 구원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의 과정 역시도 실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진정한 신앙의 구현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전 재건을 통하여 선민으로서의 외형적인 지위를 회복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거나 멈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본질적인 내적 신앙 개혁을 통해서 선민의식을 크게 고양시켜 나가게 되죠. 따라서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 생활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성도라는 신분을 얻는 것에서 멈추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내적 변화에 있다는 사실인 거죠. 또한 당시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그 죄를 척결해내기 위해서 각고의 아픔과 희생을 감당해 내야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미 결혼한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내어 보내야만 하는 일이었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음과 동일한 일이었던 거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그야말로 이 피눈물이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우선적으로 성도의 신앙은 결코 육신 중심의 삶일 수 없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 어떤 희생과 고통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가족까지도 내어 쫓아야만 했던 당시 성도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겁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이미 그 신앙이 세속사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의 목적도 다 육신 중심적입니다. 세속적 개념의 사고에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도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편, 자기 고향,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중심이죠.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녀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신앙이 본질에서 이탈되어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특히 오늘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편이면 다 옳은 것이고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 물론 세상 사람들의 사고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똑같이 그들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 것인가? 참으로 나부터 한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대는 이 에스라 시대의 개혁보다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당시에 유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의 행위를 보면 옳은 것인 줄을 몰랐는가? 진영 논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그래도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총회가 갈라진 것이 경상도, 전라도,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총신은 경상도 사람들로만 똘똘 뭉치고 떨어져 나온 합동보수는 전라도 교회 사람들로 교회가 갈라져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결국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야 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 이 개혁운동이 더욱더 요구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다 해서 교회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택한 백성들이 모두 구원에 이른 상태이고 남은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남은 자 몇몇을 위해서라도 교회의 개혁은 중단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개혁운동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대략 50년 이후인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때의 개혁신앙은 완전히 퇴색되고 말았음을 보게 되죠. 개혁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교훈을 말해주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결국 썩을 수밖에 없는 원리와 같이 개혁의 중단은 교회 공동체든 그것이 개인 성도이든 결국 썩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개혁부터 해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 속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공부해가는 과정, 주여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그 역사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에 개혁에 동참하고 자기 가족들을 내어보내야 하는 쓰디쓴 아픔을 감당해냈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과연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개혁해 나가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